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 아퀴나스 선생의 저번 시간에 이제 아들의 탄생, 친구의 죽음, 오늘은 메타노미아, 회개를 보려고 합니다. 회개, 회심.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봐야겠죠. 사실상 요 회개에서 요 골격을 빼서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미 우리가 첫 시간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했던 그 얘기예요. 신플라톤주의, 일자의 유출, 일자의 유출, 유일신. 오늘도 입체적으로 볼 거예요. 얘기 속에 빠져드는 어떠한 대 종교인의 설교 말씀도 여기에 넣을 것이고, 그걸 또 입체적으로도 볼 것이고, 그게 회개에 그 되는 것도 볼 것이고 한데, 우선 어거스틴은 요한복음은 뭐다? 그리스도 구원, 삼위일체. 근데 이분은 유일신, 유일신이 깨져나가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신플라톤주의를 만났죠. 어디서? 밀라노에 갔더니만은 자기가 수사학 그 공중학교 이제 그 어떤 교장 선생님이 된 거예요. 됐는데 거기 가니까는 이제 진짜 세련된 그 그레코로만 그 정신의 최첨단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거기 가니까는 다 진짜 귀족들 아니야. 그리고 철학의 귀족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플라톤주의를 접하면서 그게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라면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 속에는 한 설교 말씀이 있어요. 한 그 설교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궁중학교의 수사학 교사예요. 속에 속한 학교의 교장이죠. 교장이에요, 교장.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수사학은 역시 암브로시누스지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속에 속한 게 아니라 성에 속한 대주교예요. 주교가 그렇게 잘한다고? 딱 긴장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만나봤는데 뭐 별로 그렇게 어느 정도 할래나 하고 이제 설교를 한번 들으러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전편에 여러 일화, 어린 시절이라든지 또 한 번의 회심, 또 한 번의 회심 일화를 넣었죠. 자신이 이 사람은 어쨌든 이제 속 로마라고 하는 속에서 성공을 이제 막 해가고 있는데 수사학에서 밀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도 천재인데. 그리고 궁정학교의 교사인데 성 대주교가 나보다 수사학을 잘한다는 거는 신학 말고 수사학을. 짜증 나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를 한번 들어갔는데 자기가 고민했던 부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이제 이것도 뭐 조금 재미없게 말하자면은 거의 현상학 비슷하게 판단 용지를 내린 거거든요. 그걸 이제 치워버렸는데 그걸 다시 집어들게 되는 계기가 와요. 뭐냐? 암브로시누스라고 하는 대주교의 설교를 처음에 삐딱하게 듣다가 들으면서 결국에는 엄청난 변화, 다시 성경을 보게 돼요.
그 설교 내용을 이제 시작할게요. 5분 지났네. 여러분 이제 중세 아주 최고의 그 설교 중에 하나였던 설교를 들으게 됩니다. 내용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제사에 바치려고 이제 이삭을 이렇게 데리고 가죠. 근데 지금 이 대주교의 설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저도 이거 설교를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지만 주일학교 수준이 그때 그 오래 전인데 160년 1600년 전인데 이 청중들이 이 양반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그냥 막 빨려 들어갈 듯이 듣고 숨죽이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때 당시의 설교랑 너무 다르거든. 여러분은 자식이 아플 때 어떤 심경이 드십니까? 대신 아파줬으면 싶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거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빠의 형제자매 그리고 엄마의 형제자매 한 분씩이 아니 아빠 쪽만이구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부모님이 이제 한 6.25 그때쯤 쪽이니까는 그 시기 정도까지는 거의 어느 집이나 그렇게 그런 게 있죠. 그 중세 시기에는 그런 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경험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원래 패턴이 있잖아요. 설교 패턴이. 하나님이 이제 그 멈췄다고 하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이고 하여튼 그런 패턴이 아니라 대신 아파주고 싶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갑자기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조금씩. 누구에게나 공통된 어떤 그런 걸로 다가오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려가서 목을 따려고 이제 하는 그 순간인 거야. 이 어거스틴이 거기 나와 있는 여러 모순과 윤리를 벗어난 것과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집어치워 버린 거거든. 18살 때. 근데 제가 대학자가 돼가지고 신학자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데 자기가 가장 고민했던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목을 따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만둬라. 그리고 희양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희생양. 그때 염소였나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울음이 많이 터져 있잖아요. 아이를 잃은 많은 그 어떤 설교를 듣는 그 신도들의 그 울음도 터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사지 않고 훨씬 더 멋있고 막 진짜 지금 제가 축약해서 한 건데
이런 걸 듣고 아구스티누스가 오, 성경 다시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얼마나 하나 보자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근데 지금 전 아주 간단하게 했고 여기에 각종 지식들이 다 들어간 어떤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금 감동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너무 그런데 굉장히 이제 막 그 은혜를 느낀 거죠. 그 선생님이. 그리고 신도들도 다 그냥 그래서 쾅 하고 망치에 맞는 충격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딸을 잃었던 그거에다가 하나님이 그냥 희양을 보내주는 거. 이거를 이제 하고 나서 열심히 이제 보는 거야. 보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일단 하면 열심히 하니까. 근데 열심히 하는데 의외의 반전이 생겨버려. 보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가 그 이전과 너무나 다른 정말 그냥 우리들의 어머니, 세속적인 어머니가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개로 연결이 되죠. 결국은 뭐냐? 홍등가에서 이렇게 얻은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 아들. 선생님의 아들이. 근데 보니까 엄마가 왔더니만은 삐까뻔쩍한 밀라노 거기에서 최고의 그 학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 아들 더 출세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신분이 낮은 얘를 내치는 거야. 며느리를. 그리고 최고 귀족 집안에 딸을 붙여줘. 엄마가 모니카가. 엄마가 그, 그 이전이랑 너무 다른 행동을 하나를 한 거죠. 그죠? 완전히 세속의 엄마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가지고 있는 그게 나온 거죠. 정말 그렇게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안 살다가 한 번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죠. 지금 이런 계기들이 합쳐져서 뭐냐. 근데 그 귀족의 딸은 10살이었어요, 10살.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지. 귀족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말씀드렸듯이 성 어거스틴은 만이교회 성자가 안 된 이유가, 평신도가 된 이유가 자신의 성형을 못 참어. 그러니까 10살짜리 신부가 왔으니 이제 다시 홍등가를 도는 거예요. 밀라노. 근데 그렇게 돌고 딱 왔는데 그 이전에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너무 괴로운 거야. 보니 고통스러운 거야. 신플라톤주의, 이게 이제 철학적인 골격으로 자기한테 이제 다가온 어떤 의미라면은 그 설교, 아브라함과 이삭의 설교를 통해서 이거 그래도 좀 재미는 없겠지만 얘기를 하자면 그게 해석의 문제예요. 자꾸주의에서 벗어난 의미를 취하는, 영적 의미를 취하는 그 해석에 대해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판단 중지를 해놨다가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던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으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이 생겨버린 거지. 근데 이게 한 측면이고 또 한 측면을 보면은 그게 바로 아브라함 종교와의 갈등이기도 해. 왜냐면은 아브라함 종교라고 구약을 신약의 계시로 쓰는 그 문제 있죠. 제가 이거 언제 얘기했었죠? 독일의 개신교 그 학자가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거. 그 사람이 구약을 연구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구약을 신약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왜곡도 심해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처녀가 임신하는 거. 처녀는 임신하지. 임신하지 않은 처녀가 애를 낳는 것. 이런 것도 구약을 왜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있고 그 방법론을 쓰지만은 거기에도 문제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달리 볼 수도 있는 그런 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 그래서 막 이제 괴로워하고 막 방황을 해도 이게 너무 찝찝하고 미치겠는 거야. 그러던 시기에 하루는 너무 괴로운데 소리가 들리더래. 소리가. 뭐 그러니까는 너 지금 뭐 하다만 거 그거 다시 봐라. 뭐 이런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만 거를 봐라. 이런 뭐 어떤 소리가 들렸대요. 이 실존적인 체험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철학으로 풀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게 했대. 그래서 딱 해서 성경책을 짚고 그냥 아무 데나 폈대. 그게 로마서 13장 몇 절? 그게 보면은 마음 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방탕한 짓을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경계를 그렇게 하는 데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끝나는 뭐 그런 거 있죠. 로마서에 13장 몇 절인가에. 그거를 딱 보고 회개의 눈물을 막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분의 메타노미아의 어떤 최고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